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지시고 죽으시고 사망의 모든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낙심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사망의 세력을 온전히 다 부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것이죠. 마이크가 저쪽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칠판을 쓰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죠. 제가 여기 올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젊은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칠판을 쓰기로 했어요. 이 부활장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는 주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그날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말하자면 그날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 부활의 의미를 그날 하루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날 하루만 기념하라고 주신 예배가 아닙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부활절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나와 매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서 15장에 이 15장이 지금 굉장히 긴데 15장을 며칠에 나누어서 사실은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장의 결론을 오늘 말하고 있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세상 끝날이죠. 다시 오시는 날에 너희의 영만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의 영과 너희의 혼과 너희의 몸이 온전히 다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의 영이 구원받고 너희의 혼이 구원받고 너희의 몸까지 영과 혼과 몸이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 이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마지막의 구원은 몸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몸이 영원한 썩어지지 않아야 할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오늘 결론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핵심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죠.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고백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의 영을 어떻게 붙잡아서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안에 예수님이 이 안에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넣었어요?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이렇게 붙잡아서 넣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누군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아멘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아멘 했을 때
말씀이신 예수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내가 아멘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쑥,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집어넣을 때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하늘에 계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나의 영, 사람 안에는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 흙덩어리로 사람 몸뚱아리를 지으셨어요. 몸뚱아리를 먼저 지었다. 이 몸뚱아리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흙으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새는 종류별로 있으라. 모든 짐승은 기는 것 기는 것, 뛰는 것, 나는 것 종류별로 있으라. 이렇게 흙이라는 이 재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라는 DNA를 갖다 집어넣으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생겨난 게 짐승이고 풀이고 열매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사람만큼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려면 본인하고 똑같아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어떻게 생기셨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그래서 지어놓은 다음에 사람에게는 흙으로 몸뚱아리만 지어놓은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불어넣냐? 하나님의 르와흐 숨을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리빙 빙이 되었더라. 한국말로 생명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놓은 것을 처음부터 여기다가 성령을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을 때 성령을 이 안에다 집어넣어 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성령을 집어넣어 줬다면 모든 사람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하나님의 하고 하나님의 르와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이 하나의 그릇을 하나 만들어 줬다. 이것을 우리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그릇, 이 마음의 그릇을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데 이 담는 것을 어떻게 했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의 선택으로 자 보세요. 복음을 전했을 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이 그릇 안에 쑥 들어온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만을 알면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릇을 주어서 영을 담게 하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이 보배이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을 이 질그릇 깨질 수 없는 이 몸뚱아리에 담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것이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선택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능력의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이 굉장한 보배를 이 보물을 여기다 담고 사는지 여러분이 이걸 알면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든지 죽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먼저 우리가 아멘 믿습니다 할 때 예수의 영을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우리가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고. 이 구원의 시작, 어저께 얘기했죠.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음의 고백할 때 예수의 영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뭐예요? 우리의 영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을 이제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동안에는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뭐가 여기서 지배했어요? 그동안 사단의 영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할 때 부활하신 그 이 사단의 세력을 이미 음부에 내려가서 머리를 다 치시고 죽이신 이 승리하신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옴으로 사단의 영이 쫓겨나고 예수의 영이 나 여러분의 영을 장악한 것이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구약에서 가나안 정복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구약의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갔지만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남부 동맹군을 물리치고 북부 동맹군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나눠줬다. 다 점령한 것 같지만 사사기로 들어가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 사사기 시작이요. 아직도 보니까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저들은 아무도 무찌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400년 사사시대 내내 이 가나안 영토 안에 무찌르지 못한 곳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자,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우리 예수님의 영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이 영토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들어와서 이제부터 무엇을 하려고 들어오셨냐 하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것을 뭐라는 혼이라는 게 뭐냐? 혼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 영이 있기 때문에 혼의 작용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 혼의 작용이라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을 흔히들 우리는 지정의라고 그래요. 이 지정의라는 게 뭡니까?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있다. 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의 영을 이 안에 받아들이기 전까지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죄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이거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혼의 이 옛사람은 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났어요. 지금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과연 예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었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내 남편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꺾고라도 짓밟고라도 내 남편이 출세해야 돼. 아, 이번에 부장 돼야 되는데요,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남편에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다 기도해야 돼. 우리 남편 꼭 승진해야 돼. 근데 경쟁자인 사람은 다른 교회 집사야. 그 사람은 뭐라 그랬어? 다 기도해야 돼. 우리 남편 승진해야 돼. 여러분, 양쪽에서 막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 헷갈려서 누구를 승진시킬까?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죄에 익숙한 우리의 옛사람은 그대로 아직도 이 죄의 생각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보면요, 야, 우리 남편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남편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할까? 마음에 안 드는 저 남편을, 이거를 가지고는 막 여러분 끙끙대, 그죠? 끙끙대. 막 용을 쓴다고 그래. 용을 써. 우리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그렇지만 남편을 미워하려고 용을 쓸 사람 있어요?
안 그래. 그냥 미우면 돼버려. 그건 이게 뭐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익숙해져. 우리의 감정은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요 이 혼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변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의 감정이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왜 저 사람은 집사 시키는데 왜 나는 안 시켜? 내가 더 집사감인데. 이게 뭐예요? 질투, 원망,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굴 미워하는 게 바깥에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미워해. 내가 다 용서해도 저 김 집사만큼은 결코 용서 못할 거야,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부활하신 이 모든 그런 사망 권세, 이런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을 다 이기신 그의 영이 이 안에 와 있는데도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혼은 아직도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의 의지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너희의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뭐예요? 창대하도다. 그럼 모두가 아멘 그래. 그죠? 그런데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죄 짓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기가 싫어.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좀 적당히 넘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뭐예요, 여러분? 나의 의지는, 여러분의 의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이 영이 구원받았다는 이 첫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보라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에 오셔서 우리 예수 믿어서 왜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느냐, 어저께. 완성된 하나님 나라,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실현해 가는 나라예요. 왜 그래요? 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 이제부터 뭘 해나가느냐, 우리의 생각을 점점 침노해가는 거야. 계속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꿔줘. 이것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전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서 이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침노해가지고 침략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의 삐뚤어진 미워하는 감정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감사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이 감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예수의 영이,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하신 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이 우리의 삐뚤어진 잘못된 죄에 익숙한 옛사람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의 감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로마서 8장 2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 뭐예요? 뭐를 위해서? 목표가 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살아가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목표예요? 주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뭐를 닮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누르고라도 짓밟고라도 내가 출세하면 되고 내가 돈 벌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스스로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깊어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가잖아요. 내가 손해보려고 그래. 내가 손해보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이 묵상해야 될 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막 인상 쓰고 고통받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짜증나 여러분. 그게 고난주간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진짜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손해보는, 내가 이제는 더 손해보리라. 스스로 손해봐. 왜? 스스로 손해보면 죽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신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부인함으로 나를 자아를 죽이면, 자, 죽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이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고난 주간을 보내면 안 돼.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 나를 스스로 부인하고 죽이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이 고통을 왜 생각하느냐? 부활을 위해서예요.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뭘로 다시 살아나? 예수의 영이 나의 생각을 갖다가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삐뚤어진 감정,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던 것이 예수님의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안함으로 바뀌어지는 과정.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침노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죽는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를, 나의 혼을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저께 분명히 여러분이 가져야 할 종말로는 시작된 종말로예요. 시작됐네.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뭘로 얘기했냐? 우리의 마음밭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희 마음밭이니, 어떤 사람은 돌쪽 바꿨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고, 그 얘기가 뭐예요? 씨가 하나, 예수의 영이 여기 심어졌는데 이 씨가 점점 자라서 열매, 뿌리를 내려서 너의 생각을 갖다가 침노에 들어가고, 감정을 침노에 들어가서 이것이 점점 열매 맺는, 열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보고 병든 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나의 옛사람을 정말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분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계속 고통받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왜 이게 고통받는 것인가? 내가 손해보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나를 물같이 쏟아버리는, 주님이 나는 십자가 위에서 물같이 쏟아졌노라고 고백했어요. 이 물같이 나를 쏟는 게 그렇게 고통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이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점점 침략해 가서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의지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다. 자, 그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정복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너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다. 그 얘기가 뭐야? 씨는 심으면 그것이 금방 열매 맺습니까? 시간이 걸린다. 예? 그리고 농부가 뭐예요? 김을 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하시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때도 나의 의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택,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생각과 감정을 정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나의 의지를 그분께 내어드려야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라고 누가 와서 여러분 머리채 들어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표 너 이거 안 읽어? 확 박어 이러고서 합니까? 못하잖아요. 내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럴 때 내 생각을 예수의 영이 침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손해보겠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내 이웃의 것을 갖다 뺏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이게 고난주간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왜 내가 손해보는, 이게 왜 스스로 손해보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의 옛사람의 혼을 정복해가는 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데,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부활의 그날에는
이 몸뚱아리까지 이것까지 완전히 정복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아까 여러분 뭐 찬양할 때 뭐 내가 청령 너를 축복하리라, 축복받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축복이 진짜 뭘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동안의 축복은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내 감정이 변하고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진짜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아리도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썩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뚱아리를 입혀진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부활장에서의 결론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조금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이 배경을 모르고서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50절 이제 본문을 한 번씩 다시 띄워주세요. 50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이게 소통을 안 해보니까 따로따로 놀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일로 따라오고, 절로 가자면 절로 따라오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 하나가. 교회가 지금 보니까 하나가 안 되고 있어. 그 얘기는 목사님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근데 목사님만 통성으로 막 이렇게 떠들고 있어. 근데 여러분은 왜 이렇게 조용해? 같이 따라오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보니까 목사님은 막 흘려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따로 놀아. 그냥 나는 내 혼자 한다. 왜 떠들어? 통성기도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지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따라와야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저 뒤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여러분들이 이 샘물교회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르짖음이 없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해? 죽어 있어요. 이게 죽은 교회, 4대 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별 7개의 별을 가지고 7개의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하시기를,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나 너희는 죽은 교회다. 이 4대 교회예요. 부르짖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부르짖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왜 부르짖어야 되는 줄 알아요?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혼자서 기도하면요 잡생각이나 하고 졸고 앉았어요. 기도가 아니야 그건. 여러분 10분을 기도해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부르짖어? 주님 우리 딸 시집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죽을까봐 지금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너가 쏘는 화살을 이미 다 꺾으셨음을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의 두려움을 이미 이기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그냥 뭐 주세요. 우리 가게 열었는데 내가 요번에 가진 거 모두 다 올인했는데 이거 망하면 큰일 납니다. 살려주세요. 물론 그 마음속에 있죠 그거는.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 부르짖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은 또 하나 써요. 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 요한복음 6장 63절은 자 여러분 이 영의 실체라는, 영이 뭔지,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원해. 근데 성령은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냥 그럼 금식하고 뭐 산기도원에 가서 막 취하고 그래야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의 실체를, 성령의 실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한 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의 일이다. 우리 육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골 붙여가지고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여러분에게 진짜 살리는 이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영이다. 자, 그러면 그 영인데 그 거룩한 영이 본질이 영이 뭐냐? 영은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봤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한국말로 이렇게 써있어요.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이것이 곧 생명이다, 이렇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한국말에 이르다라는 말이 뭐예요? 스피크 한단 말이죠. 말하다. 일본말로 하면 분명히 와다시가 아나타 갔다니 하나시다 고토바, 내가 말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말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써있는 기록된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는 거, 이 말이에요. 기록된 말을 선포한 말로 바꾸면 그것이 영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 인간들이 이게 어둠 가운데 있는데, 혼돈 가운데 있는데 쟤네들한테 빛이 와서 어둠을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줘. 하나님이 쟤네들한테 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빛이 나왔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선포한 말이 곧 영이 되는 것이다. 이 영이 너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양날선 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에너지가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언제 나오냐? 이 에너지는 선포하면 양날선 검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뒤에서 이 말씀이신 예수의 영이 막 일하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의 영이 일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성령이 여러분에서 일하는데, 성령의 특징이 뭐냐? 영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을 팍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막 입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 성령이 이 안에서 역사하지, 조용히 앉아서 입으로 가만히 있으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스포큰 랭귀지, 위튼 랭귀지를 스포큰 랭귀지로 바꿔라. 그러면 영이 역사한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조용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네. 성령이 역사하면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래서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력이 안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 보니까 목사님 혼자만 막 이러고 완맨쇼 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축원합니다. 목사님 함께 따라가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지 않은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 가지고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 안에다 담고 계속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몸뚱아리는 썩는 거잖아요. 우리는 썩으니까 언젠가 없어지겠죠. 이거 썩을 거. 이 썩을 게 없어질 건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뭐예요? 이미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생명은 영원하죠. 영원한 생명을 여기다 담고 있는데 우리 몸뚱아리는 이거 썩어서 죽어버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 어디로 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썩어질 육으로는 여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담아둘 수가 없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이 썩어질 몸뚱아리 가지고는 영원히 사는 게 불가능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51절 5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얘기하느냐? 자,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뭐가 변화돼? 몸뚱아리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뒤에 고다음 53절에 얘기하지만 이 53절 54절 봅시다. 자, 53절 54절 뭡니까? 시작.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입는다. 그게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금까지는,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두려움의 권세, 미움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예수님이, 승리하신 영이 내 안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내 생각을 점령하고 내 감정을 점령하고 지금 이런 일을 이 안에서 내 안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어서 거듭 태어나는 것이요. 거듭나는 변화를 얘기해요. 이것은 내면의 변화가 예수 믿는 과정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 마지막 구원, 우리의 몸뚱아리까지 다, 우리의 영이 먼저 구원받았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이 옛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이라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이 세상을 심판받지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의 몸뚱아리를 여기에 입혀주신다. 옷처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자, 54절을 함께 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의 몸뚱아리에서 이제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의 영원한 삶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실 그 영광스러운 몸,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신 그 몸뚱아리를 입었을 때 이것이 사망을 완전히 이겨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자, 55절을 보시죠. 55절 함께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사망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막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업에 하다가 실패했어. 먹을 것이 없었어. 그러면 아이고 저는 이러다가 이제 죽겠구나. 여러분이 제일 먼저 인간이라고 하는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은 항상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겠구나.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이번에 뭐 갑상선 암 뭐 초기 몇 기입니다. 그러면 어이구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다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사망에.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시고 우리가 고난 주간에 고난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뭘 묵상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영광의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는 그 비전이 있어야 돼. 목표가 있어야 돼. 그러고서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여러분 무조건 십자가 예수님이 고통받으셔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제가 자꾸 말하지만 절망한다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 날만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분이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냐? 내가 지금 비록 망했지만 먹을 게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예수의 영이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이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사흘 동안 예수님이 병 고치고 있는데 뭐 어떻게 했어요? 다 굶었어. 사흘을. 사람들이 사흘 동안 굶었는데 어떤 사람이 병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이 병자가 고쳐갖고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가는데 막 뒤퉁거리면서가 왜 그럴까? 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건 병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진맥진해서 이렇게 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쟤 불쌍해서 안 되겠다. 너 먹을 거 없느냐?
그러니까 여기 뭐 물고기 2마리와 뭐 빵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축사해서 띄어서 나눠주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뭐예요? 먹을 게 없을 때 먹여주시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여러분이 병들어서 지금 죽을까봐 걱정해요? 말기라서 죽을까봐 걱정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딨냐? 승리가 어딨냐고 여러분이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걸 선포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병이란 병은 다 고쳤다. 믿습니까? 자, 안 보이는 맹인, 안 들리는 사람, 그 다음에 벙어리, 그 다음에 안진뱅이, 걷지 못하는 사람, 문둥병자, 다 고쳤어.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 얻는다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아파요, 지금. 여기도 지금 불편하신 분인데, 이 불편한 대로 지금 영생을 얻으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금 이렇게 평생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나 이거 불편해 죽겠는데 이대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 맨날 이루고 다녀야 되면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뭐라 했어요? 사망의 권세를, 이 사망과 고통의 불편함을 완전히 사망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 병은 고치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고치시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으면 믿습니까? 그분이 2000년 전에만 고쳤을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엄청난, 여기에 여러분이 이것을 진짜 믿느냐,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2000년 예수님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모든 병을 다 고치셨다. 그러면서 이 고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어요. 보는 것을 원합니다. 너 정말 보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고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병든 사람에게 내가 고쳐줄 걸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그러니까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병 고치시고 먹을 거 없는 사람한테 먹을 거 주시고 했던 그분이 내 안에 오셨다. 2000년 전에는 했는데 못할 것 같아? 근데 왜 여러분 겁을 먹고 죽을까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같이,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믿음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자꾸 십자가에 죽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평소 살아계실 때 뭘 하셨느냐를 생각해 보세요. 병든 자는 다 고쳤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을 왜 쓰질 않고 뭘 하냐 말이에요. 왜 절망해요? 왜 병원에서 대장암 사기입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네. 너 죽지 않는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선포하시기 축원합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병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오늘 57절, 57절, 58절을 봅시다. 자, 57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죽음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면 58절의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죽을까봐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병들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부부 관계가 이상하게 됐어도 죽을까봐 이러다가 이 지옥 상태에서 죽을까봐 그렇지 않아요. 이미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이 잘못돼가지고 부부 관계가 흐트러졌다. 여러분의 자녀가 뭔가가 잘못됐다. 이 모든 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주님이 이미 그 잘못된 그 결과 죄의 싹슨 사망의 이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부관계가 잘못될 거를 이미 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깨질 것 같지만 그분을 믿는 자는 그 주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보배인지를,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하나님께만 있고 내게는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은 내 몸뚱 안에는 깨어지고 죽어지고 이거 썩어질 존재지만,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이제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살아계시므로 나는 이미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승리를 선포하길 축원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직장이 없다고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죽지 않아요. 종 없으면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 하나님은 뭘 하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굶기지 않아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날라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먹을 거 없을까봐, 이러다 사업에 실패해서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활을 하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짜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전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온누리께서 찬양하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평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요러고 입으로 금방 얘기하고 나가면서 걱정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먹을 게 없어. 아이고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떡하나? 이제 이번에 암 몇 길이라는데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제발 여러분,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했으면 진짜 걱정 근심은 사라질지어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이미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을 다 받아서 예수님이 그 벌침을 맞고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승리하셨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봐 벌벌벌 떨지. 제발 예수 믿으면서 제발 벌벌 떨지만 않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 있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고통이 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서 나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앞뒤 좌우에서 사람들이 나를 너 죽어라,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야 될 존재야, 별 소리를 다 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나는 승리하리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고난 주간에 묵상해야 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다.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내게는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좌절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